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말을 지키느냐. 내가 계속 이 일을 하면 청지기 주인을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는 이르되 내게 빚진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입니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을 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우리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함께 하겠습니다. 집 하인이 그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중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그 가게나 식당 같은 데 가게 되면 이 사장이 있을 때와 사장이 없이 직원만 있을 때 직원의 태도와 그 손님을 대하는 행동들이 또 일을 하는 양식들이 좀 다를 때가 있어요. 어떤 차이들이 있냐면 두 가지 유형인데요. 첫 번째는 불의한, 불성실한 그런 직원이 있을 때가 있어요. 두 번째는 성실한데 딱 그 정도만 성실해요. 그러니까 딱 자기 할 일만 하고 주인이 없을 때, 있을 때 하여튼 더 이상 농땡이를 치진 않아요. 그런데 정말 딱 직원의 마인드로만 일하는 사람이 있죠. 애누리도 없어요. 덤도 없어요. 딱 정량만 주죠. 이게 직원이 더 주인의 권한이 없으니까 그렇게만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여기 포스코 앞에 MS마트에 빵집에 주인이 바뀌었어요. 얼마 전에 바뀌었는데 주인이 장사를 참 잘해요. 1200원짜리 빵 같으면은 1200원짜리인데요 손님 제가 1000원에 드릴게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시식도 해보시고 마음대로 좀 드시고 그리고 막 이렇게 선전하다가 이 빵 덤으로 드릴게요 그러면서 손님들이 기분도 좋게 하고 이거 안 사면 손해일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막 들 정도로 막 깎아주기도 하고 덤을 주기도 하고 사장이 참 장사를 잘합니다. 그러면 안 사려고 하다가 깎아주는데 살까? 그런 마음도 들고 하나 덤으로 주니까 또 사기도 하고 그러면 정말 사장님 참 마음에 든다 또 와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자, 1200원짜리를 200원 깎아서 1000원에 주면 200원 낭비인 것 같지만 그 사장님은 200원을 못 벌어도 그 손님의 마음을 사는 거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청지기의 그런 불의한 청지기, 주인이 없을 때 자기 마음대로 불성실하게 때로는 그 주인의 소유를 자기 멋대로 했던 그 청지기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어떤 부자가 청지기가 있었어요. 주인이 자기가 열심히 계속해서 일하는 주인도 있지만 아르바이트를 고용하고 직원을 고용한 다음에 자기는
놀러 다니다가 가끔 가게를 보러 오는 경우도 많이 있죠. 오늘 이 주인이 이 청지기에게 자기 소유, 자기 농장을 맡기고 관리하라고 경영하라고 맡겨놓고 이 주인은 어디 멀리 오랫동안 여행을 갔던 것 같아요. 별로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관리자가 관리를 하고 경영을 하지만 이 관리자, 이 청지기는 자기에게 맡겨진 소유와 그 농장이 청지기 거예요, 주인 거예요? 청지기 게 아니거든요. 소유를 맡겼다고 해서 청지기 게 절대로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인이 멀리 갔어요. 처음엔 청지기가 잘 관리도 했겠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장사도 해보고 그러면서 열심히 그 농장을 경영도 해보고 잘했을 겁니다. 그래서 소유가 점점 또 많아지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주인이 계속 안 오니까 그 농장과 그 소유를 계속 자기 마음대로 하고 나중에는 심지어 아마 돈놀이까지도 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청지기가. 아마 주인이 안 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 오는 시간이 늦어지니까. 그러다가 이 주인의 청지기가 자기의 소유와 그 농장을 낭비하고 너무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것을 주인이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주인이 그 청지기에게 자, 지금까지 네가 했던 일을 한번 계산해보자, 한번 정산해보자, 그렇게 소식을 전합니다. 자, 큰일 났어요, 이 청지기. 주인이 오면 자기 재산을 그동안 자기가 마음대로 했던 것이 탄로가 나고 또한 그 자기의 일자리도 이제 잃게 되겠죠? 3절 말씀 보면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일을 할 게 없어요. 그 순간 청지기에게 이 관리인에게 꾀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떻게 하죠?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일일이 불러서 그 사람들을 물어봐요. 당신은 얼마 빚졌소? 그랬더니 기름 100마리요. 그러면 자 여기다가 50이라고 적으시오. 당신은 얼마 빚졌소? 밀 100석입니다. 그러면 80이라고 적으시오. 당신은 얼마 빚졌소? 1억입니다. 이자는 한 20% 되네요. 요즘 서민형 안심 전환대출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1%대? 와, 그거 되면 좋겠어요. 그것도 안 되는 서민도 참 많은데. 자, 하여튼 자 그러면 한 8천이라고 적고 이율은 한 1%라고 다시 적으시오. 당신 얼마 빚졌습니까? 저는 1,000만 원 빚졌습니다. 그럼 500만 원이라고 적으시오. 뭐 이렇게 빚진 자들을 불러다가 탕감을 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빚진 사람들이 와 굉장히 횡재한 기분이고 생각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죠. 굉장히 기뻤겠죠. 자 이렇게 한 청지기가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일자를 잃은 뒤에 이렇게 하면 자기가 자기하고 지금 이렇게 해서 주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를 선대하고 돌봐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주인이 돌아옵니다. 자기 땅에 돌아온 자신의 재산이 어떻게 되었는지, 관리인이 방금 채무자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 전에 낭비하고 자신의 재산과 농장을 마음대로 했던 것도 굉장히 화낼 일인데 사실 지금 이렇게 빚진 자들을 불러다가 탕감해주는 그 일은 오히려 더 화를 낼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관리인을 딱 보니까 그가 한 일을 보니까 이 주인이 소유가 굉장히 넉넉하고 마음이 넉넉했던 것 같아요. 청지기를 혼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 관리인 청지기가 한 일을 보니까 굉장히 맹랑하네. 그런데 똑똑하고 지혜롭게 행했네. 그러면서
넌 참 지혜롭구나 라고 칭찬을 해줍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비유의 말씀, 이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의 이 말씀이 사실은 굉장히 어색하고 힘든 말씀이에요. 왜냐면 불의한 청지기거든요. 그런데 칭찬을 해요. 이 본문을 해석하는 많은 해석자들이 여러 가지 해석들을 내놓습니다. 불의하냐, 불의하지 않냐, 칭찬받아 마땅하냐, 칭찬받는 것이 나쁘냐, 뭘 칭찬한 것이냐,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참 난해한 비유예요. 근데 말씀을 잘 보고 말씀대로 인정하자면, 자, 이 여전히 이 청지기는 옳은 청지기예요, 불의한 청지기예요? 네, 불의한 청지기가 맞아요. 이 빚진 자들을 불러서 탕감을 해주기 전이나 그 후나, 그러니까 빚진 자들을 불러서 탕감해준 그 일도 여전히 불의한 일이라는 거죠. 그 전에도 불의한 사람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불의합니다. 자, 우리도 그 전에 예수 믿기 전에도 불의했고요, 예수 믿은 다음에도 우리 여전히 죄를 짓고 불의한 가운데 살아가요. 자, 그런데 불의하지만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하지만 중요한 이야기죠. 자, 우리도 불의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오늘 주님께 또한 용서받고 세상에 나아가면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죄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또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하죠? 옳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불의한 일을 했지만, 자, 이 비유를 대할 때 태도가 뭐냐면요, 비유의 모든 이야기 하나하나를 다 참이냐 벗이냐 맞느냐 이걸 어떻게 적용할 거냐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 비유를 하는 목적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시는 포커스가 있어요. 그 비유의 포커스에 집중해서 그 비유의 참뜻을 우리가 캐치하면 되는 거예요. 그 비유의 모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할 필요는 없어요. 그럼 뭐냐? 자,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셨는데 그럼 왜 칭찬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죠. 뭐라고 칭찬했어요? 너는 참 지혜롭구나 하면서 칭찬하셨습니다. 어떤 지혜입니까? 자, 그가 쫓겨날 상황이 되면, 그가 일을 그만두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하면서 빚진 자들을 불러서 그 일을 했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미래를 준비했다는 거죠. 8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때로는 더 미래를 준비하고 또한 지혜롭게 행하기도 합니다. 이런 불의한 청지기도 세상 사람들도 자기 미래를 이렇게 준비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아 너희는 미래를 준비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자, 그럼 미래, 단지 미래가 어떤 미래냐? 그냥 10년 후, 20년 후 그 미래를 이야기할까요? 여러분의 영혼의 미래는 어떤가? 라고 하는 걸 묻고 있어요. 자, 중요하게 불의한 청지기에게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뭐냐면, 청지기가 지금껏 자기가 자기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던 것들을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자기가 갖고 있고 내가 마음대로 쓰는 것 같아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다는 거죠. 아무리 소출을 많이 내고 아무리 이익을 많이 내고 아무리 자기가 마음대로 사용을 했어도, 이렇게 저렇게 계획을 세우고 경영을 했어도
그 재산과 그 농장의 주인은 청지기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다는 거죠. 주인이 올 때쯤 돼서. 자기 마음대로 쓰고 자기 마음대로 경영한다 할지라도 청지기가 주인이 아니라 진짜 주인이 따로 있는 거, 청지기는 그냥 청지기일 뿐이에요. 그냥 잠시 맡은 사람일 뿐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 시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 능력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 건강과 생명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자, 우리 교회의 주인은 건물주인가요? 아니면 목사인가요? 하나님이시죠.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고백하기 참 어렵기도 하지만 사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가 버려놓습니다. 이렇게 고백도 하고 아멘도 하고 또한 찬양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입으로는 주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삶에는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찬양할 때는 또한 말씀 들을 때는 주님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말하지만 내 시간, 내 소유, 내 건강, 내 재산 혹은 내 감정도 내가 말하고 싶을 때, 내가 화내고 싶을 때, 내가 쓰고 싶을 때 내 마음대로 사용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다 라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라는 거죠. 디도서 1장 16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그 삶의 내용을 보면 그 행동을 보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하지만 내 삶에서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하나 되라고 하면 아멘 하지만 분열하고 나누라고 하면 아멘 하지만 나만 위해서 먹고 살고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마치 내 삶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마치 주인이 이 땅에 오시지 않을 것처럼 그냥 평생 내가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처럼. 근데 결국 그날은 오나요 오지 않나요? 결국 그날은 오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누구에게나 언젠가 죽는 순간이 와요. 죽지 않더라도 죽기 전에라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수 있어요. 오는 순서는 정해져 있지만 사람이 가는 순서는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꼭 나이 든 순서대로 가라는 법이 없어요. 자, 어쨌든 예수님이 오시든 우리가 죽든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기가 끝나갈 때에는 학기말 시험이 있는 것처럼 심판의 때가 있고 결산의 때가 있어요. 하루하루 심판의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에 나오는 이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 맞아요. 불의한 청지기예요. 그런데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종종 언제 지혜롭다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에서 말씀하셨냐면 종말론적인 의미로 쓰여졌어요. 이 주인이 자 와서 셈을 하자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 의미죠.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바로 세상이 끝날 때 심판의 때가 올 때 그때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지혜롭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종말의 때, 심판의 때
끝이 있음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지혜롭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늦게라도 자기 인생에 자기 소유라고 생각했던 것들에 주인이 따로 있음을 깨닫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는 그냥 청지기에 불과하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의 시간과 능력과 소유,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마음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시간이라고 내 마음대로 쓰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내 통장, 내 잔액, 내 마음대로 쓰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내 사인만 하면, 내 지문만 인식하면 언제든지 송금할 수 있는 내 돈인데 내 마음대로 쓰고 저축하는 게 뭐가 문제인가요? 내 머리에 있는 지식, 나를 위해 쓰는 것이 뭐가 문제인가요? 내 건강, 내 멋대로 쓰는 거 뭐가 문제인가요? 그 모든 것들, 내 기분,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없음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님을 드러내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내가 하나님이라고 차마 말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오늘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이 올 때를 깨닫고 그 후를 대비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오실 그날 심판의 때가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 영혼의 심판의 때, 그 미래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죄가 있고 불의했지만 주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불의한 청지기를 지혜롭다 칭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불의합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죄가 있고 여전히 우리는 불의함 가운데 있습니다. 또 육체를 지니고 있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불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심판의 때, 정산할 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있음을 분명히 깨닫고 의식하면서 내가 마음대로 내가 된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지 아니하고 청지기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서 나의 삶에 내 소유의 내 시간의 내 능력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 순종하며 모든 것을 주님께 물어가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만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를 예비하여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 지혜롭다라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